오늘이 보니까 에스라 기도회가 시작된 지 39일 됐습니다. 날짜로는 39일이고 주일이 또 빠지니까 벌써 한 달 반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참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같이 나누고 이러면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져요. 맑아지면 주님의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이 길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다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 그 무거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신앙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인생은 무거운 겁니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인생 짐, 존재의 무게를 아주 가볍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가면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할렐루야. 주님이 가볍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져주셔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인생 무게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생입니다. 매일매일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여러 인생의 역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거기에 무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군가? 이거 인생의 굉장히 큰 주제죠. 나는 누군가? 이거를 아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나는 누군가? 근데 세상의 것으로 나를 정의하는 순간 그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이제 묻어버리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스펙, 뭐 이것저것, 배운 것, 세상에 가진 것,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나를 정의하는 순간 이것들이 다 지나가거든요. 새 아이의 아빠, 누구의 남편, 어떤 교회의 누구, 뭐 어느 집에 사는 누구, 어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누구, 세상의 직함, 이런 건 다 지나갑니다. 필요해요. 왜냐면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는데. 근데 거기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순간 다 지나가면서 사라지면서 배신당합니다. 저처럼. 저는 이게 강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순간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쥐고 거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순간 배신당해요. 배신의 그 고통이 아주 쓰죠. 그 대체할 게 없어요. 또 대체할 게 없어. 나는 누군가? 그거를 제일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지 사명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진짜 짧은 인생을 불꽃같이 살다 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몇 년 먼저 가요? 3년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죽어요. 네.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니까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했다. 사역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신학자들이 다 추정하기로는 세례 요한도 30세쯤 사역을 시작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등단하시면서 사라졌으니까 채 1년여 사역을 했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30세 전후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날에 아주 짧은 사역에 그리고 갔는데 불꽃처럼 살다가요.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탄생 비화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아마 예수님과 사촌지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엘리사벳. 근데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늙음하게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성전에서 순서가 돼서 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수태 고지를 해주죠. 네가 이런 자녀를 낳게 될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 못하는데 그때 혀가 풀리면서 요한이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가 될까? 이 아이가 도대체 누가 될까? 그런데 기대와 선망을 가지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봐요?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빈들에서 자라나는데, 광야에서 자라나요. 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인데, 근데 그 제사장직을 거부하고 빈들에서 자라납니다. 광야에서 자라나는데 거기서 뭐 했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했겠죠. 나중에 그 빈들의 말씀이 임해요. 이걸 제가 다 성경으로 찾아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거 성경 다 보고 하느니 그냥 제가 쭉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빈들에 있는데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이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요. 항상 이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제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라 그랬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라. 이게 말씀을 많이 읽어두면 기도할 때 말씀이 탁탁 생각나요. 외우지 않아도 그 말씀이 막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뜻인지 이게 막 스쳐가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여간 여러분이 연세와 상관없이 눈이 흐려요? 귀로 들으세요. 귀가 흐려요? 어떡하지? 하여간 제 말씀의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계속 읽으세요. 가까이 두고 계속 들으시고, 계속 걸으면서 들으시고,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부 일하면서, 주방 일하면서 틀어놓고 들으세요. 요새는 핸드폰에서 다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들을 수 있잖아요. 이어폰 듣고 들으면서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이게 잠자면서도 들으세요. 야, 잠자면서 들으면 잠이 엄청 잘 와요. 꿀잠이 와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럼 잠이 잘 옵니다. 들으면서 새겨집니다. 이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잘하기 위해서 회화할 때 이런 걸 들으면서 자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새겨져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러면 이게 막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탁탁 생각나요. 제가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요.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말씀이 막 주어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보고 들으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생각난 말씀을 외우려고 애를 쓰고
다 외워지진 않아요. 근데 외우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더 잘 들려요. 뭐가? 레마의 음성이.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읽어두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쓰시는 때에 소스가 된다.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데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두면 기도하면서 뭐가 팍팍 잡히는데 읽어둔 말씀들이 잡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손주들, 자녀들 계속 읽히세요. 말씀을 읽히시고, 예, 그리고 훈련하시고 용돈도 주고 읽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지혜롭게만 잘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타고내집니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뭐 했겠습니까? 계속 이게 에세네파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가 광야에서 말씀 필사하고 그다음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지냈던 기도원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의 기도원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월하게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을 그냥 열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세례를 주면서 열정적으로 선포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하도 명성이 자자하니까, 탁월하니까, 뛰어나니까. 왜냐하면 세리도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받죠. 뭐 수많은 백성들이 인근 각처에서 원근 각처에서 찾아오고, 그리고 기도받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사역, 말했던 말, 이걸 그대로 누가 가져갑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카펫이다 이래요.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 힘든 사람이다. 종도 못 된다 이 소리거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 세례를 예수님이 그대로 계승합니다. 근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정의합니다.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 있지만 나는 그의 친구의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 인류를 신부로 취하시지만 나는 그 신랑을 소개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다 누구에게 몰아줘요? 예수님께 몰아줍니다. 안드레, 요한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걸어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또 데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이거를 세례 요한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이 성경에서 칭찬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요. 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광야에 왜 나갔냐? 이 소리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맞다, 선지자 맞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맞는데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이야,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뛰어난 자 11절.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을 나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정의를 해요. 11장 10절인데 마태복음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저게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 3장 1절의 예언이에요.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소리가 이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바로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하고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제2의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한번 보셔요. 이게 신구약에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이걸 자기가 알고 있고 예수님도 증거해 주신 거야. 이런 탁월한 사람, 그 출생 배경이 신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엄청난 능력이 임한 사람. 그래서 이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이분은 흥해야 된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안 사람. 역사 속에서 어떤 예언자와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소개하고 자신은 사라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아는. 그런데 이런 사람도 고난이 오니까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예수님을 전부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예수님의 사역 모든 걸 이관시키고 드리고 전부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 사람도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흔들리더라. 고난이 오니까 흔들리더라. 언제 흔들립니까?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갑니다. 이 세례 요한이 너 헤롯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헤로디아인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냐?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헤로디아 이 여자가 아주 그냥 지독합니다. 이 여자가 헤롯을 괴롭혀가지고 감옥에 넣게 되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예언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헤로디아가 막 이제 어떻게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욕하는 저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립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한 가지 전달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 세례 요한의 심리, 이거 한번 보시면서 쭉 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다 소개시켰어요.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분을 소개하는 소리다. 이랬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게 이래요. 세상 참
이게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고난과 연단이 올 때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세례 요한도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 인간적으로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져 있으시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길을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저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 헤로디아, 이 여인의 딸인 살로메라고 있어요. 이 살로메, 이 여자아이가 헤롯의 생일날 막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많은 문무백관을 기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헤롯이 이 살로메에게 네가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라. 그래서 살로메가 또르륵 달려가서 헤로디아에게 엄마, 제 소원 얘기하려는데 뭐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 해라 해가지고 가서 얘기하니 헤롯이 문무백관 앞에서 얘기한 거라 어쩔 수 없이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갖다 주게 되면서 소녀 여자의 춤값에 목이 날아갑니다. 위대하게 태어났는데 비참하게 가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진짜 쇠해져 버려, 사라져 버려요. 형장의 이슬로. 그리고 오롯이 누구만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 가야 합니다. 누구만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인생이 뭐 굴곡이 많이 집니다. 고난도 오고 영광도 보고 풍성함도 누리고 빈곤도 여기 저기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돈도 벌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것도 영광도 맛보고 쓴맛도 보고 수많은 것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나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데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연기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요. 흘러가는 물처럼. 그런데 결국 이 세상 이렇게 왔다 사라질 거면 영원한 것을 드러내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슴에 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았던 이 세례 요한처럼 인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누구만을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 한마디 외치고 정말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도 이게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기쁜 삶입니다. 가장 기쁜 삶이에요. 시간의 길고 짧음, 인생의 길고 짧음은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뭘 외치다 가느냐, 뭘 드러내고 가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는 그런 종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 할렐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아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때도 있고 넘어지는 때도 있으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인생 광야에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할렐루 할렐루. 아버지 30이라는 짧은 세월 그렇게 살다가 떠나간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 주님 천국의 가장 큰 아름다운 생의 역사 드러내며 하나님이 살았던 삶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일들 속에서 흔들릴 수 있고 아버지 갈등할 수 있으나 넘어지진 않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강한 손으로 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은혜의 길들 걸어가며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복음의 일을 하다 하나님 천국의 일 소망의 일 그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예수 하예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인생길을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